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이기는 자의 습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기는 자의 습관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사탄과의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는 항상 이기는 습관들이 있어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잘 싸우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싸움을 할 때 선제 공격을 하죠. 먼저 선방을 때리는 거예요. 싸울 때도. 그리고 정확하게 적의 약점을 정확하게 공격하죠. 그런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사람들은요, 항상 잘 싸우는 법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과의 전쟁에서도 우리가 잘 싸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 싸우는 방법을 여러분이 잘 습득하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즐겁게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도 감당하고 또 천국도, 영원한 천국도 얻게 되는 아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 꿈을 하나 꿨는데 굉장히 무서운 꿈을 하나 꿨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분이 보니까 장님인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에요. 그런데 저의 목소리를 듣고 이분이 움직이다가 이 낭떠러지에 떨어진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거의 높은 곳에서 한 3층 높이 정도에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또 발을 헛디뎌가지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럼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이 꿈이 어떤 의미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준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장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을 죽는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발걸음을 내딛어가지고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영원히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난 게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사탄은요,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 인생을 영원히 멸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 진리를 선택해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인생을 영원히 실패자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중요한 말씀 한 절이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영원한 믿음 생활에서 승리자가 되는 방법을 성경에서 간략하게 이어왔어요. 그것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고 그랬어요.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그리고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은 로고스를 얘기해요. 진리를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간단한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 16세기에 어떤 화가가 그린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할 때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해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출애굽기의 구조가 같다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의 구조와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거죠.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왕은 누굴 상징해요? 바로왕의 머리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커다란 뱀이 붙어 있죠. 코브라 뱀. 뱀 중에서 가장 독한 그 코브라라는 뱀을 머리에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왕들은 옛날에 뭘 입고 다녔어요? 용포를 입고 다니죠. 용의 옷을 입고 다니죠. 또 중국의 황제도 용포를 입는 거예요. 용을 입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사탄의 부하라는 뜻이에요. 부하. 사탄의. 그 바로왕과 바로왕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할 때 구출하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은 보호받고 그 사탄의 손에서 바로왕의 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도 저는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간단한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와 진리를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대해서,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요, 한 여인이 나와요. 대단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요, 해를 입고 있어요. 태양을 옷 입고 있고, 이 여인은 뭐예요? 달을, 이 여인의 발에는 달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이제 보면은 이 여인은 또 머리에는 12별이 달린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굉장한 여인이죠.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대단한 여인이에요. 해를 옷 입고 있고 또 달을 밟고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누굴 뜻하냐면요, 바로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 이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굉장한 여인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고 있어요. 임신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낳으려는 순간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요, 12별의 왕관을 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은요, 최고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무엇을, 아이를 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의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광경이 보이냐면, 하늘에 또한 신기한 광경이 보였는데, 큰 붉은 용이 보였어요. 이 붉은 용은 머리가 7이에요. 이 용이 머리가 7개고, 뿔이 10이며, 각 머리마다 왕관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괴물이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7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진 이 용이 이 여인이 아이를 놓으려고 하니까 이 여인이 아이를 놓는 것을 이 여인과 그 아이를 삼키려고, 먹으려고 이 용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은요, 용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 던졌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으려는 여자에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별이 나와요, 별. 가끔 별이 나와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별은 바로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용은 누굴 뜻하는 거예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루시퍼 천사예요. 루시퍼 천사가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가지고 땅에다 내어 던졌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낳는 아이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큰 권세를 가지고 장차 온 나라를 다스릴 분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제 낳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온 철장을 가지고, 철장이라는 건 쇠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강한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예수님이 통치할 그런 왕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이 용이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이 아이가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이 땅에 살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이 이제 이 아이는 바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사탄은 뭐예요? 그 여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여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한 그 교회라는 그 여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시록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쟁이 나타나요. 미가엘과 천사들이 용과 그 부하들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이 사탄과 싸우는데 용과 그의 부하들이 싸움에서 패배하여 하늘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용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짧은 12장,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이 영적 세계를 한눈에 쫙 보게 해요. 자, 이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용과 싸우려고 바닷가에 섰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사단과의 전쟁하는 용사라는 거예요. 전쟁하는 용사들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지금 사단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최고의 승리자인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아까 우리 찬양에도 보니까 주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그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걸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정신만 차리면 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의 전쟁의 무기는 뭐냐면
참소예요, 참소. 우리를 비난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허물과 약점과 우리의 허물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그 전략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자,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랬어요. 제가 쉬운 번역을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것뿐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중요한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최후 6월절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빵과 포도주를 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잔을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언약의 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피를 지금 예수님의 피로 이겼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맞으면 그 피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새 언약의 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1장에 23절부터 26절까지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리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이겼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나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이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당시나 그 전에 역사적으로 보면요. 나라와 나라 간에 또 중요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피로써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서로의 몸에서 피를 받아요. 칼집을 내가지고 팔뚝에 칼집을 내가지고 피를 받아요. 잔에다 피를 받고 또 서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서로 마시는 거예요. 서로 섞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약하고 여러분이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 보니까요,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이 있었어요. 기브온 부족이라는 원주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밀려온다는, 점령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부 다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이 점령해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벌벌 떨다가 꾀를 낸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자, 언약을 맺자. 그래가지고 꾀를 낸 거예요. 그들은요, 한 사람이 이제 대표로 곰팡이에 찌들어 있는 빵과 이 낡은 옷을 입고 이제 여호수아 장군 앞에 간 거예요. 우리는 아주 먼 데서 온 백성이다. 내가 출발할 때 나는 따끈따끈한 빵을 들고 내 옷도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지금 먼 여행길을 오면서 나는 이미 옷도 헤어졌고 신발도 헤어졌고 빵도 다 곰팡이가 쓸었다. 우리는 먼 부족인데 당신과
화평의 조약을 맺고 싶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 우리를 죽이지 말아다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그 말을 믿고 그냥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는 너희들과 해치지 않겠다. 너희가 어려우면 내가 도와주고 또 같이 우리는 하나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기브온 부족이라고 가나안 땅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나라들이 기브온이 배신했다고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모든 그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부족은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자기네 옆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를 공격하니까. 그래서 급하게 전령을 여호수아 장군에게 보낸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밤중에 들었어요. 밤중에 군인을 몰고 그들을 도우러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새 언약을 맺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구원이 되고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와 하나 된 이 언약,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이 새 언약을 너희는 기념하라. 또 식후에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는 의인으로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이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공격할 때 나는 예수님과 언약을 맺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저도 가끔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릴 때 저는 이 새 언약을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하셨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은혜를 그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나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단의 참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이요, 영적 생활에 이기는 비결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절망적인 순간이 올 수 있어요. 낙심의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세상에 내가 하나밖에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앞일이 막막할 때 있어요. 그때도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 예수님의 피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과 모든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이걸 먹을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죽으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었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화면을 보세요. 제가 이것을 고백문으로 적어봤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뭘 기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봤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된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의인된 새로운 나의 부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된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의인된 새로운 나의 부활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좋은 것은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좋은 것은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 언약을 통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새 언약을 통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다시 한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나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피로 나는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것은 영적 전쟁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어떤 책을 읽었더니 갑자기요. 침실에 어떤 양복을 입은 신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가오더니 갑자기 자기 목을 조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악령이에요. 악령이 자기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이 목을 막 떨쳐내려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목을 누르는 걸. 그걸 가인으로 했다 그러죠. 가인으로 안 눌려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어. 마음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이게 점점 풀어지는 거예요. 목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우 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딱 얘기할 때 사탄이 손을 놓고 악령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 증언을 자기가 증언함으로 우리는 사탄과 이기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저승사자가 오는 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승사자들이 올 때가 있어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악령들이요,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갈 올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쫓아야 돼요. 그들에게 잡혀서 가면 그냥 지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와서 데려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와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뭐 특별한 성도들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 사탄은요, 옛 뱀이요 마귀요 용이고 사탄은 온 천하를 다 유혹하고 시험하고 괴롭히는 존재예요. 모든 인간을 다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기지 않으면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요한 1서에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1서 5장 4절인데 제가 이제 다른 번역으로 보여준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게 뭐느냐?
세상의 승리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믿음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 여러분을 이기게 만드느냐? 세상과 이기는 그 믿음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아들인 예수님이 자 6절 읽읍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면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으로 온 걸 믿느냐? 그 예수님이 나의 희생양으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신 걸 믿는 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나의 연약함과 죄와 질병과 모든 실패, 가난 이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증언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했다는 걸 믿는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예요. 저는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요즘에 더 이걸 느껴요. 저는 항상 예수님과 더 여러분 이게 비밀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비밀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점점 모든 환경은 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고 세상 환경도 다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도록 전부 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훈련 코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바로 이거예요. 사탄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사탄을 허용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요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진리예요. 여러분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 선정이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놀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증언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어떤 걸 간직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 피가 뭐예요? 나를 위한 피예요. 나를 위한 피.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가난과 질병과 죽음, 영원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승리자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이 승리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승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긴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원래부터 사탄을 이길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과 싸울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에게 명령만 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긴 이유는 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고 나와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증언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우리가 지금 몸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요,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사탄과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이 무기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무기예요. 영원한 무기예요. 싸우는 무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고 그랬어요. 말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에베소 6장에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지만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염려로 사탄은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여러 가지 염려가 올 수 있어요. 생활의 염려, 건강의 염려, 앞날에 대한 염려가 사탄은 염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쏟아 물을 부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렇게 써요. 용이 물을 토해내가지고 여인을 물로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를, 교회를 물로. 이 물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탕류예요. 탕류. 홍수 때 더러운 물로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뭘로 이겨요? 성도들은 말씀 위에 세워졌다.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 그 말씀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그 모든 걸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를. 사탄은요, 온 세상의 거짓된 것들, 세상의 염려, 근심, 생활의 염려, 욕심, 욕망, 죄의 모든 걸 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말씀의 칼을 갈아야 돼요. 말씀을요, 계속 갈아야 돼요. 칼을. 성령의 검을 갈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검이 무뎌진 사람들은요, 영적 전쟁의 실패자가 돼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살아있는, 예수님도요, 사탄과 싸울 때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낸 거예요.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영적 전쟁이 다 실패하게 돼요. 신앙생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 그 말씀을 보여주세요. 11절 말씀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랬어요. 그를 이기는 거예요. 저는요, 요한계시록을 다 보면요, 예수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곽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보면 다 그래요.
이기는 자는 21장인 것 같아요. 이기는 자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사자의 새끼는 사자예요. 응? 호랑이의 새끼는 호랑이에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매일 사탄에게 져가지고 시험 당해가지고 매일 빌빌거리는 거 이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가 아니야. 진정한 성도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기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과 새 언약을 통해 하나가 되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그래요. 22장에 보면 이랬어요.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았다고 했어요. 자기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고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도 나와요. 이 흰옷을 입고 천국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예배드리는 자가 누구냐고 장로들이 물었을 때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 거기에 그 하늘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승리자로 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피의 언약.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의 피로 나를 씻어달라고. 그 피의 언약. 여러분 안에 사탄이 여러분의 삶에 참소하고 어려움과 핍박을 줄 때 있어요. 그때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부요한 자로 가난하게 되면 그의 가난함을 통해 너희를 부요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죄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생활의 문제도 해결하세요. 여러분 모든 삶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다 상을 다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